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서 바비 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비 존스라고 하는 골프 선수는 28살 때 골프대 13개 가운데 4개의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랜드 슬램의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잘했는지 조지아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고 에모리 대학에서 법학대학원에 재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원 다니다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에다가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항우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지만은 그가 최고의 골프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US 오픈에서 1925년 US 오픈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타차 선두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드레스를 딱 하고 그 마지막 그 한타를 넣으면 우승하는 건데 어드레스를 하다가 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볼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그냥 넣으면 우승하는 건데 자기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타를 먹는 바람에 연장전에서 동점자에게 지고 나갔어요. 기자들이 그의 그런 어떤 스포츠맨십을 칭찬하게 되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규칙대로 경기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은행에서 강도 짓을 안 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비 존스가 지금까지 전설처럼 훌륭한 골프 선수로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어드레스의 실수를 감추고 넘어갔다면 그는 우승에서 돈과 명성을 얻었을 것이지만은 스포츠맨으로서는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지난주 여자 그 골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캐나다 선수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딱 하려고 하는데 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건드린 것도 움직인 것도 없는데 볼이 움직이니까 딱 중단하고 심판이. 그 심판이 와서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그는 거기 그냥 어디에서 하려고 가는데 볼이 움직인 거예요. 그냥 했다고 하면 잘못하면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골프는 그만큼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비단 스포츠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로서의 어떤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성전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건물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동천동 그 고객길에 대리소로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물이나 예배당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의 신령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뭐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본 3교회를 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거룩해야 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에 하나님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 눈이 그것을 함께하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건 내가 다 듣겠다 말씀하셨죠.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게 레위기 15장 31절에 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추출당하게 되어 있어.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되어 있어.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지금 범죄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싸움도 하고 분열이 되고 다투고 상처받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외적인 건물보다는 성전인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된 교훈, 또 이단적인 사상,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 또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은 마치 나쁜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결국에 나쁜 재료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다? 마약을 한다? 오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좀비들이 많은 그런, 한국도 그런 세상이 됐다. 왜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몸에 유익이 안 되는 해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우리 몸이 거룩하다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왜요?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지체로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각별히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된 사람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거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내쫓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시장터와 같이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든 사람들을 채찍을 줘서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 몸을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정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는 세상적으로 요령이 있다거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령을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쫓고 이건 요령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불공정한 태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근데 누가 뭐래?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잘못한 일 있어, 누구 거 뺏은 것 있어, 내가 잘하는데 나 같은 복 없이도 살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미련하다 비난하면서 경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고 그거 쳐다보면서 안다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봐라. 그 노뱀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그 노뱀을
그는 살았어. 그런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노병을 보면 산다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나 돼 하고 그거 노병을 안 바라본 사람은 뭐가 없었어요? 다 죽었다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죽었다고. 오늘 세상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건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소망했고 때로는 두 가지 지혜를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이지 결코 하나가 되거나 공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다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을 쫓는 사람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안 삼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힘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TV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 망하고 막 했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도 막 성공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하고 막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더니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책을 사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집 안에 완전 책 창고예요. 얼마나 책 위에서 사. 이 책이 아니었으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인 거예요. 책이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면 힘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힘으로 삼는 사람, 물질을 힘으로 삼는, 지식을 힘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이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명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내 지혜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하고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그거 내려놔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요? 우리들이 아무리 멋지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들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거는 미련한 짓이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게 나를 보면 누가 보여라? 예수가 보여.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가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눈앞의 이익을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 말. 아멘.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왜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곳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 자,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것 따라가는 그런 삶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뭘 따라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끔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그거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그걸 못 박았으면 내 생각을 버렸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너 나를 믿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 너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라.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최상의 가치를 발휘하십니다. 아까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모든 통치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받은 통치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셨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기고 그냥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 않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니골로당 이런 파당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 지도자가 나한테 맞아. 그 지도자를 따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민주당, 나는 뭐 국민의힘, 나는 무슨 당 하면서 거기에 속해서 다른 당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 역시 사람이다 보면 피조물이다. 그러면 지도자를 왜 세웠어요? 영광 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경을 하되 그들의 어떤 지혜나 업적을 보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요?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신처럼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 목사님도 피조물이고 그냥 교회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근데 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되고 이단의 교주가 된다. 문선명이나 다른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환호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큰 교회 다니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와서 개척교회 처음 와서 아주 교만하게 이따인 거죠.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로 여기지도 않아요. 지네 목사님만 목사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존경.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까? 근데 겸손해요. 존경하는 걸 존경하는데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해놓고는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거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만물이 지금 것이나 작년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한 것은 만물이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안에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다툼이 있거나 분쟁하는 것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싸우는 곳이야. 어찌하든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는 이미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누구 일이다? 근데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한자가 나와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요. 자, 교회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비난하기 앞서 아,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도록 이끌어줘야죠. 그럼 그 사람 믿음이 크면 그 사람이 또 아, 나도 옛날에 저랬어. 그리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누가 모였다? 죄인이 모여. 죄인이 모여서 의인 되어서 가는 뭐다? 훈련소와 같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다투는. 그래서 다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봉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서 가야 성전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추악한 그런 모습들, 어떤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여러분 보면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내가 저 세상에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이 스스로를 더럽히거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 거룩함은
깨끗한 좋은 옷 입어서 거룩함이 아니에요. 목욕을 제게해서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제사 지내려고 하면 뭐예요? 몸부터 닦았잖아요. 왜요?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그게 아니라니까. 목욕을 100번 해도 거룩함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거룩함은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함은 구별됨이다. 그 말이에요. 뭐와 구별돼? 세상과 구별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거룩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오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그곳에 누가 임재했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야 성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있는데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는 여기 와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됨을 날마다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는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르시고